안녕하십니까, 해륜 권시영입니다. 오늘은 제5 열이실견분 이치에 맞게 이치와 같이 사실대로 보아라. 먼저 원문을 읽겠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가히신상 견열애부 불야세존 불가히신상 특견열애 하이고 열애소설신상 즉비신상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측견열애 수보리 어유나 가히신상 견열애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불야세존 불가히신상 특견열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신상은 몸의 형상이죠. 외모도 되고 또 신체적 특징도 되고 신상 명세서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본적, 주소, 학력, 경력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형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고 열애소설 신상 즉비신상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열애가 신상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언어로서 이야기한 거지 그거의 실상은 아니다. 그래서 신상 말씀하신 것은 신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처냐 하면은 우리는 체와 용으로 구별할 적에 본체, 이 본 바탕 자리는 다 불성이 있는 거죠. 부처의 자리인 건데 거기서 그 작용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모든 생명체가 죽었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 모양 몸의 형태든 신상이든 아니면 모든 상, 형태, 모양이든 또 생각 자체도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가 계속 그 생각이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 생각이 짧게든 길게든 사라지잖아요. 곧 이 상 자체는 모든 상은 사라지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열애소설 신상, 즉비신상 그러니까 열애가 말한 바의 신상은 곧 신상이 아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시명신상이 생략된 거겠죠. 그냥 말하자면 이른바 말로 하자면 명칭을 붙이자면은 신상이다. 그 신상뿐만 아니라 모든 상이 그래서 뒤에 범소유상 해서 전체 상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금 금강경 전반에 걸쳐서 A는 A가 아니라서 이름하여 A라고 한다. 이 논법만 처음에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 의외로 금강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컵이 있다고 치면은 그 컵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게 컵인 거지 컵이 어떤 본질이 그 자체가 컵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언어는 약속이고 모든 게 다 그렇죠. 개도 요즘 반려견, 반려묘 개, 고양이 많이 키우는데 개나 고양이도 우리나라에서는 개라고 하지만 그 미국에서는 도그라 그러고 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부르겠죠. 그래서 그 자체는 개는 개가 아니지만 그 개라는 게 진리가 아니지만 이름하여 개라고 부르잖아요. A는 A가 아니지만 우리가 또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으니까 명칭을 붙여야 되니까 A라고 한다. 개는 개가 아니지만 개라고 부른다. 도구. 심지어는 울음소리도 다 다르게 명칭을 붙이죠.
그게 진리라면은 누가 보더라도 한 가지 진리가 돼야 될 텐데,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멍멍 왕와 멍멍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빠와우 빠와우 뭐 이런 식으로 듣고, 그런 울음소리마저도 실제 울음소리를 완벽하게 100% 표현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언어의 한계고, 그래서 금강경 전반에 걸쳐서 다만 모든 것은 명칭일 뿐이다, 실체가 없다, 이름하여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측견열애. 금강경의 첫 사국에가 나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개송이죠. 사국에는 이렇게 네 구절로 된 개송, 요약해서 말씀하신 그 개송을 말하는데, 특히 이 첫 그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측견열애 아주 유명한 개송입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의 전체의 뜻을 함축하고 있고요. 금강경 전체는 한마디로 무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은 이제 형상, 어떤 형상과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데, 여기 이 사국에도 그런 뜻입니다. 범소유상, 무릇 있는 존재하는 모든 상은 계시허망,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님을 알면, 즉 이게 허망한 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즉견열애, 곧 열애를 보리라. 열애를 본다는 것은 견성, 부처, 자기 본래 본성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몸의 형태나 이런 걸로 그 부처인 것이 아니고, 우리 본성인 자체가 열애인 것이고 부처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러자면은 현실에서 이 현실이 허망하다는 거, 인생도 다 살고 보면은 일장춘몽이라 그러죠. 한바탕 긴 꿈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지나고 온 세월을 생각하면은 다 꿈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아둥바둥, 뭐 학교 다닐 때는 또 학교, 거기 성적, 또 취업, 직장생활, 모든 걸 또 마치고 나면은 또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고, 늙어서 죽고, 그 한평생이 어찌 보면 꿈처럼 허망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잠에서 깨어나면 그 꿈속의 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잖아요. 나쁜 꿈을 꿨든 좋은 꿈을 꿨든 딱 깨고 나면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꿈이구나 하고 지금 현실 생활에 충실하면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고 인생을 깊게 한번 성찰을 해보면, 우리 사는 삶이 간밤에 꿈 꾼 것처럼 그게 길게 뭐 80년 90년 갈 뿐이지, 짧게 보면은 이게 한바탕 꿈이구나, 사는 게. 그런데 그게 꿈이라면 그저 내가 주어진 거에서 안분지족, 내가 주어진 거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분수껏 일상사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굳이 어떤 명예라든가 돈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겠구나. 뭐 국회의원, 대통령, 재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현실에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가 내 마음의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 참선하고 염불하고 봉사하고 절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자기의 본성을 깨치는 그 전 단계입니다. 그 깨치기 위해서 하는 수행법인데,
절을 한다거나 절을 뭐 1000배, 10,000배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연부를 아주 오랫동안 심취해서 하게 되면은 삼매에도 들고, 그런 경지를 체험해 보면은 참선을 해서 선정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딱 특징이 자기를 잊게 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했던 거를, 있는 거를 잠깐이나마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아의 상태인데, 무아의 경지라고 하죠. 그럼 부처님의 핵심 사상이, 불교의 포인트가 바로 무아인데, 내가 없음을 깨치는 것인데, 그 내가 없는 거를 그런 수행법을 통해서 잠깐 맛보고 또 내가 체험하다 보면은, 아, 정말 이 몸뚱이는 허망하구나, 죽어서 없어지면 끝이구나, 내가 계속 가져가는 이 본성 자리는 이것만이 불생불멸하고 사라지지도 않고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즉 이렇게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내 자신, 이 몸뚱이가 허망하고 나의 본성이 부처구나, 본래 청정하구나, 그거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인생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꿈에서 깨어나면은 현실 세계에서 단지 오직 할 뿐, 거기에 내가 밥 먹을 때 밥 먹고, 쉴 때는 쉬고, 일할 땐 일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치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집착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근데 뭐 쉽게 금방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부처의 행을 하라고 합니다. 신해 행증이죠. 먼저 자신의 부처임을 굳게 믿고, 그리고 경전이나 그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수행해 가지고 증,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인 것, 본래 청정한 마음인 것을 알아가지고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이 곧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간곡히 부탁한 사항입니다. 내가 부처니까 내가 조금씩 노력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이 그런 훌륭한 행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다시 말씀드리면, 무릇 존재하는 모든 상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곰곰이 잘 깊이 생각하셔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